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굳굳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씀 새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여러분들 아마 다 문자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가 왔어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하고 제 핸드폰에는 9시에 오늘 아침 9시에 왔는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주쯤에는 우리들이 좀 그냥 교회에서 이 병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의 어떤 발생 진원지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부터는 교회에서 모임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배 외에 다른 모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의무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다가 발각이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이제 당사자와 그 종교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중에 통성기도를 하지 말아라, 또 찬양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권고사항이 있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협력하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교단적으로도 비판적인 그런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예배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정도를 좀 지나치다 여겨서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도 이건 우리 교회 집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아마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들인데요. 어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코로나가 전부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유독 교회 집회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계속 지시사항들이 내려오고, 그 지시사항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들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또 대응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그냥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회의하면서 소개한 부분이 오늘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한 그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지난주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인용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의 장막과 관련해서 이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바꿔 말씀드리면 예배 회복과 관련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쭉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의 지경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꼭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유대인이 되는 의식 같은 것이죠. 선민으로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는 데 대한 이 의식이 할례 의식인데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극단적으로 여러분 15장 1절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주장을 이제 펴은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선택 과정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를 거기에 추가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물론 아직까지는 바나바가 조금 더 앞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자문을 구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된 것이죠. 그 15장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얘기는 요즘 우리 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선교 보고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내용들을 이제 간증한 것이죠. 일종의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말을 마치매 선교 보고가 끝나매 이런 뜻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야고보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즈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였는데 아마 베드로는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아마 그 리더십이 야고보에게로 넘겨졌던 것 같아요. 이 최고 지도자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시므온을 통해서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므온이 이 아람어예요. 당시에 주로 아람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그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7절부터 쭉 소개를 한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바로 가이사랴에,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 그 바닷가 가이사랴 갔었죠. 그날 막 우비 쓰고 계시던데 거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대 그랬습니다. 이탈리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가이사랴에 와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도 이 베드로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선민의식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던 의식이 있었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의 보따리를, 환상을 보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고넬료가 보낸 그 일꾼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아주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의 결론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9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두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이미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받아서 14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면서 시므온이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특히 이제 이탈리아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스타팅이 된 것이다. 처음 전한 그 일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일이나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다 이미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일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16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16절부터 소개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9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베드로가 처음 시초였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례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할례 문제 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내용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장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 장막을 하나님이 그거 다시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인가? 다윗의 장막, 무너진 것은 무엇이고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한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다윗의 장막이 생기게 된 그 원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 땅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그 다윗이 예배를 사모했던, 예배에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동기죠, 동기. 예배의 동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장막에서 여러분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짐승제사가 안 드려졌어요. 그곳에서는 바로 찬양이 드려졌어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죠. 24개 팀을 만들었어요. 24개 팀을 만들어서 그 24개 팀이 번갈아 가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의 내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가대를 통해서 그걸 조직하고 또 성가대의 최고 지도자를 세우고 악기 주자들을 다 구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예배의 내용이 너무 기계적이고 예배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 내용이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스크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거기 다녀왔어요.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 이방인들의 후손들 가운데 구원받고 예배자로 불림받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랬어요. 여기 일컫다는 말이 부르신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만국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이 기업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의 장막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아모스 9장 12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한 세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배자로 나오게 만드는 이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은 예배의 결과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말하는데요. 말하면서 그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야고보식으로 표현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는 세 번째 이유인 것이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어떤 결과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일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 예언의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 시대에 이미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예배자로 나오는데 구약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열방이 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텐트를 친 채로 있었습니다.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장막은 사방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도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함부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솔로몬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만큼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장막은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다윗의 장막에 나오면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계시다고요. 발등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계신 곳이 바로 언약궤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유대인도 올 수 있고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언약궤,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윗의 장막에 오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세의 장막이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걸 복구하는 것은 그 텐트를 복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세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얼마나 언약궤 옮기기 위해서 그가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리고 옮겨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뻐 뛰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다윗에 대해서 막 뭐라고 나무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끊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옮겨놓고 그 성취감에 만족감에 너무 좋아했던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의 동기의 회복이고요. 또 예배의 내용의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결핍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 생각은 다른 생각에 뺏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배의 내용의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집중하고,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은 정말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졸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이거는 예배의 내용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내용의 회복, 이게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장막의 세 번째 결과, 예배 결과의 회복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박국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건된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예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득하려면 오늘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를 다른 말로 새 예배자를 세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새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자가 서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이죠. 새 예배자를 세움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 기뻐하는 일은 새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예배자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새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시작. 새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 양을 목자가 찾아냅니다. 양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양 한 마리 이상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포도주와 음식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한 마리 찾은 비용과 잔치 비용을 계산하면 한 마리 찾은 그 비용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마리 찾은 이 목자는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한 마리 찾은 걸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가치가 그 양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하더라도 그 가치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그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99명은 죄인 아니었었나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었다가 새롭게 의인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합산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기쁘대요. 왜 그럴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 할 건가 하면 예배드리는 일을 할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8절도 해야 되는데 8절에는 내용이 그런 밤낮으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예배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9절, 그 생물들이, 그 생물은 네 생물을 말합니다.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이에요. 대표자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인 네 생물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록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24장로들이 그랬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장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장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2장로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성도들의 대표. 이 속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경배, 이 헬란말로 프로스키네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엎드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신 이 관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왕관이죠. 왕관을 내가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모든 존재를 다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고 나는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한 예배의 태도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우리 심장이 이제 그만 뛰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천상에 가면 24장로의 그 그룹에 끼어서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었다가 의인된 이 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이쪽보다 더 기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세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이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예배자로 서는 것,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존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한 사람의 숫자가 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세 번째,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불신자를 새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자를 확보하려면 하나님께 새 예배자를 세워서 그가 예배드리게 하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주변에 불신자보다 신자가 많아요. 관계들이 다 신자 중심으로 돼서 내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다 찾은 양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잃어버린 양이 있고 그 양을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내 시야에서 안 보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있어요. 내가 찾기만 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내면 찾아지는 것이 잃어버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내면 새 예배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새 예배자를 찾아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새 예배자를 찾는 수고예요. 근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시야에서 안 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 잃어버린 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시야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찾아가면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가면. 그래서 새 예배자를 확보해야 해요. 새 예배자를 하나님께 세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새로운 예배자를 세워서 그와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번 쓰임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다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찾으면 돼.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찾아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돼서 찾아낼 것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몇 사람이나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 찾아드렸는가? 여러분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일, 예배의 결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예배자를 세우면서 그것은 곧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찾으면 찾아내진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기에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수축하는